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나는 새들, 들판의 아름다운 꽃들,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땅의 모든 짐승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화하였다고.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처럼 아주 작은, 더 작은 생물체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또 그 다음 구절인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언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몇 사람만 빼놓고 다 큰 홍수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받은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3장과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중간에는 마치 1층에서 3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2층을 지나야 하듯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멸망의 원인인 죄와 이 죄의 발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란 비유하자면 그 영향은 물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은 한 방울이지만 물에 떨어지자마자 잉크 방울은 빠르게 쭉 퍼져나갑니다. 진짜 잉크는 퍼질수록 흐려지지만 죄는 퍼질수록 진해지고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죄의 힘, 죄의 세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자신들도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동산 밖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처음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을 얻었다 하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부모의 가슴을 처참하게 찢어 놓을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부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형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 다음 세대에 가해서는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제물을 드렸는데 오히려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이 기준을 동생인 아벨만 알고 가인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떤 기준으로 받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하여 하는 몹시 화를 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런데 가인으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을 아벨은 알고 가인만 몰랐다면 가인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를 낸다고 책망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가인은 그 뒤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하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박또박 대꾸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고 하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할 말인데 참는 것이 아니고 대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낸 일에 대해 책망하신 것은 정당한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당한데 어째서 가인은 심하게 화를 냈을까?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심하게 화를 내는 것은 흔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몹시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자신을 나무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래서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그건 적어도 실수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를 둘째 경우는 정해진 기준은 알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이 더 낫다고 여겨서 행한 일이 거절당했을 경우입니다. 조금 말이 복잡한 듯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난 겨울이니까 내복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생은 그래서 내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형은 내복보다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두꺼운 잠발 하나 사다 드리겠다. 그래서 잠발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잠바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은 하지만 별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온 내복에 대해서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럴 때 형이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비싸고 더 깊이 생각해서 좋은 잠바를 사왔는데 그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훨씬 값이 싼 내복만 좋아하시니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편애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형은 자신이 부모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선물이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도 무시당한 것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심히 난 것입니다. 자신의 성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물을 받으신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제물을 바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보지 않으셨다. 우리말에는 연락하셨다로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받으셨다. 가인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데는 관심이 적었고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그저 돈만 주는 것은 사람이라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만한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받을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화를 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드럽게 타일을 쓰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7절입니다. 원문에 맞춰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선을 행한다면,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앞으로 선을 행한다면, 여기서 선이란 내가 좋다 혹은 내가 선하다고 여기거나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선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 기준이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에게 고했습니다. 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저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말했다.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가 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형제가 들판에 함께 있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형은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쳐 죽였다고 해서 주먹으로 치거나 몽둥이나 돌로 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그저 죽였답니다. 근데 왜 쳐라고 집어넣는지. 그냥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것도 화를 낸 정도가 아니고 동생을 죽이는 일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일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모른 체하고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이 일을 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솔직하게 대답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벌을 줄여주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아직도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한 모든 은밀한 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물음에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거짓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대듭니까? 직역하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대답입니까? 종종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은 그런 잘못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어떤 특정한 잘못에 대해 더 격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지 못한 질문을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날 뭘로 보냐 이거죠. 엉뚱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가인을 잡으려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시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현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직접 이 질문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일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듣는 사람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는 이가 모르고 묻는지 알고 묻는지 그 사람의 어조, 말의 억양이나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나타날 뿐입니다. 가인은 차마 자신이 한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마 그 찰나에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핏소리가 나에게 부르짖는 표현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바로 가인의 아우인 아벨이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은 그 땅입니다. 즉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그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과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과 어디서 죽였는지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 가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같이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같은 자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도대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가인이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미움입니다. 미움.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미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에게 미움이 왜 생겼습니까? 가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한 일과는 달리 동생의 한 일이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내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할 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에도 생깁니다. 전에는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이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남편,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아내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움은 악한 자, 즉 사탄이 틈만 보이면 우리 마음에 밀어넣는 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으로 남을 죽입니다. 미움 때문에 남들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죽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실제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자녀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식구들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살인적인, 치명적인 독 같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6절, 18절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에는 미움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시치미를 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생긴 미움이든지 누구에 대한 미움이든지 간에 그 미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상대방이 부족하기에 내 마음에 차지 않기에 그 사람에게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살인죄로 다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에 쌓인 미움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미움으로 형성될 모든 씨앗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수고 녹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을 진실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말,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움직이는 거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